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이 있어 우리의 삶에 용기와 또 자신감과 또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0일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의 그 참혹한 그런 살육전 뭐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역시도 동족이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대단히 소망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저 우리가 원수지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 원수지어 헤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원수되어 사는 것보다 내가 원수를 갚아서 기쁜 마음보다는 만족이 있는 그 마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내가 양보하고 관계를 회복시킨 것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회복의 소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 왔잖아요. 이민 온 가정들은 좀 참 좋은 형제들이 서로 와서 서로 초청다고 불렀지만 이민 역사 수십 년 동안에 그래서 여전히 가족들이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살았다는 가정보다는 미국 삶에 전착하면서 주고받은 아픔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믿음의 성도들보다 더 가깝지 않게 자기 형제들하고 지내는 가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매우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침은 풍요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마음에 갈등이 많은 가족관계, 형제관계, 불행하고 어두운 세월입니다. 민족이 멸절 직전에 이르러 긴장하고 팽팽했더니 사사기 마지막 장면과 뭐 다를 것이 결코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전가를 보내 평화를 선포하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더라. 600명 베냐민 남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 살육을 당하니까. 림몬 바위니까 이게 곳이 사는 바위가 많이 있는 그 지역에 어떻게 숨어들어 산 거예요, 그죠? 또 나머지 추격전을 벌려 잡으러 올까봐 겁이 나니까 바위 속에 어디 숨어 바위 동네에 산 것입니다. 바위산 속에. 그런데 그곳에다 전갈을 보낸 겁니다. 평화의 전갈입니다. 참 얼마나 베냐민 600명은 안도가 되겠습니까? 파괴와 분열 가운데서도요. 회복과 화해를 향한 이 민족적 열망이 이 사람들이 장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가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공간을, 마음의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공동체가 멸절 위기에서 빠진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마치 은혜의 손길처럼 회복의 길로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에 회복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한 지파의 마음속에 이런 긍휼의 마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자기들의 허물된 모습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손을 뻗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요. 이민 온 한국 가정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우린 가족들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양보와 겸손을 우리 형제들과도 우리 부모 자식들 간에도 동일하게 나누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할 가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은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때문에 또 일세와 일세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어와 가치관과 정체성의 간극은 때로는 이 말 못할 상처를 모두의 삶 속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살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집시다. 형제 간에도 평화를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 부름이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도 오늘도 유효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런 행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게 뭐였습니까? 겸손과 회개의 용기였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닌지도 몰라라고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나도 틀렸을 수 있다.
내가 너무 지나칠 수가 있었다는 이런 인식,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공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화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은 극복하지 못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해와 공감의 시도를 했다가는 포기하고 말잖아요. 한번 손을 내밀었다가는 또 안 되는 인간이야. 우리 손을 걷어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민 가정 우리 모든 삶, 이민뿐만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겠지요. 뭐 형제 자매 간에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합니까? 11지파와 베냐민은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계를 이어준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그것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솔직히 마음속으로 체감하여서 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삶으로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도요. 이해 타산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나 혹은 성공이나 혹은 소유가 행복의 결정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관계, 과연 이것이 혈연의 형제관계가 믿음의 성들과의 관계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만큼 믿음의 관계들만큼 우리도 그렇게 형제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목과 그런 서로가 은혜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민사에서 교회들은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관계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일어난 불행의 사건도 많습니다. 장례식에서나 서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마음에 느끼는 강한 행복감과 그리고 또 소속감과 그 격려를 나누면서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가족 간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준 부분을 서로가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겸손히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는 겸손의 그 마음을 그리고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도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개인이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또 어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내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기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 각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검다고 해서 그 검은 것을 내가 입증하고 또 그리고 내가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희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행복은 내가 얼마나 희어지고 있는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나머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읍시다.